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바라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권면하며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오늘 찬양은 굉장히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찬양한 사람들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종교, 사운드 처치, 진리의 종교. 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2000년이 넘지요. 그래도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올바른 종교를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 페스트로 이페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옥소에서 쓴 것은 프리슨,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고, 또 일반 서신이 있고,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들이 고향과 친지를 버리고 정든 고국을 떠나 거친 파도와 굶주림으로 병거와 피곤과 싸우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는 건전한 종교죠. 자기네들 고향에서는 도저히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신대륙에 와서 메이플라워 호의 순례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에서 플리머스 기념비를 세웠죠. 참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좋으면 오래오래 가고 내용이 실없는 것만 별로 오래 가질 않지요. 그런데 그 메이플라워 호의 순례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에 이렇게 비를 세워서 비문을 적어놨어요.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 속에 황야에 싸우고 공동묘지의 동료들을 파묻으면서 그들은 여기 영원토록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국가의 기초를 놓았다. 이 기념비를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온 세상의 고귀한 이상,
실현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명심하고 그 결의에 새로이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전한 종교를 바탕으로 두고 건국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돈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문구가 미국 돈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나라 돈에 그러한 거를 새기면은 불교에서 난리 날 거예요. 못 새기게 할 거예요. 참 미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건전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200여 년 동안 그 나라를 지켜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문구가 미국 돈에 적혀져 있어요. In God we trust. 저기 써 있죠? 보세요.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에 보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온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서슴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낭독하거나 펴놓고 성사하는 민족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 혼자 손들고 나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참 미국은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은 누가 들고 있어요? 부인이 들고 있고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그러한 전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다른 종파 때문에 그걸 못해요.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동그란 불교 있지? 그 네 종파가 각각 자기네들 행사를 하고 대통령 갖다 파묻는다고. 참 해마다 가서 보면은 높은 사람이 돌아가면은 불교가 제일 먼저 와서 목닥 두들기더라고. 여러분들 관심 없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에 새벽 1시요.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각하 돌아가셨습니다. 각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장한 목사님 다 장례식을 주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옷 주소 입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어. 위로 예배는 명성교회 김삼아 목사님들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스케줄을 짜놓은 거예요. 저한테 갖고 와서 불교가 목닥 두들기고 천주교가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래도 배짱이 조금 있었어. 야, 장로가 돌아가셨는데 기독교 행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어디 불교가 먼저 하느냐.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광부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가 했어. 잘한 거죠? 참 대한민국 종파 많은 것도 좋지만은 이런 행사할 때에 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창세기하고 49장, 50장을 펴놓고 거기다 손 얹고 선서하고 마지막으로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멋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기다 손 놓고 하나님 앞에 선서. 프랭클린 D 딜러노 로스벨트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어요. 참 멋있는 나라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해. 조지 부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다널드 트럼프 시편 133편 1절에 손을 얹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책 이름이 So Help Me God, 그게 타이틀이요. 참 미국 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데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멋있는 나라예요. 그런 멋있는 나라, 멋있는 국민, 멋있는 대통령, 우리나라도 속히 결혼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고 대통령 취임도 하나님 앞에 하며,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느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건전한 국민은 신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요 허약한 아이들이 죽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생합격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종교는 건전한 국민을 낳고 건전한 사회를 낳고 건전한 가정을 낳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개인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종교 가지세요. 사이비 종교가 날뛰고 있는 이때에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데 올바른 종교 택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건전한 종교인가? 비교 종교학을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내가 믿는 건전한 종교, 건전한 복음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음미하면서 오늘 한번 디도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건전한 교리를 가진 종교는 sound doctrine, 교리가 뚜렷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래서 건전한 교회 아래 건전한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교회란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지도하는 한 지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센 웨슬리 엄마는 자기 애들 데려다 놓고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벌써 주기도를 외우게 했고,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면 벌써 성경을 통독시켰고, 그만큼 그 가정에는 성경 위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제가 중앙교회 45년 목회했을 적에도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침례교회 가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사도신경을 왜 예배 때 안 해놓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꼭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많이 변했더라고, 사도신경을. 옛날 거 그대로 하면 좋은데 또 뭐 학자들이 나는 뭐 믿습니다, 나는 뭐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신경이 나쁘거나 못 믿어서가 아니고, 사도신경은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침례교 배경과 사도신경의 배경을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신경의 정확한 시초는
교회사에서 뚜렷하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최초의 신조는 4세기에 AD 325년 니키아 신조에서 처음 발견한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뭐 이 연대를 다 얘기해줘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 몇 사람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AD 325년의 니키아 신조,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니키아가 신조를 확인했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451년에 켈레톤 신조에서 5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에 이 회의에서도 사도신경을 언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AD 400년경에 엠보로스와 루프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신경이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AD 650년경에 거룩한 가톨릭 교회라고 삽입이 됐어요. Holy Catholic Church. 삽입이 됐어. 물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Universal.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죠. 하지만 말이 추가되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650년에 또 삽입이 되고 AD 750년경에 음부에 내려가서 이것이 또 삽입이 됐어. 그래 이제 모든 교파가 믿을 수 있는 사도신경, Creed, Apostles' Creed. 내가 밥 존스 다닐 때 밥 존스 유니버시티 Creed 있어요. 각 단체마다 자기가 믿는 신조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에서 또 가톨릭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 외우는데 이 침례교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형식이 많고 성경에 없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거 안 하는 게 개신교의 신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사도신경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거기에 물들은 사람들은 안 하면 이사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이 예배에 없다고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마드는 AD 570년 메카에서 지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시리아를 방문했어요. 지금 지진이 난 시리아를 방문했을 때 유태교와 기독교회를 접했을 때 우상 숭배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AD 610년에 자신의 선지자임을 아예 자기가 선포하고 고향인 메카를 떠나서 622년 미디나로 도망쳤고 이곳에서 무사가 되어 자기 신앙은 칼을 가지고 전파를 합니다. AD 632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 후에 칼리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받아 가지고 회교도가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했냐? AD 634년에 시리아를 점령하고
6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640년에 애굽을 점령하고 689년에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AD 711년에 서바나 스페인을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산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서부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는 모하메드 회교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속적이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영적으로 상실해 있을 때 온갖 우상 숭배, 순교자, 마리아 성인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하메드가 생기고 지금도 기독교 전대의 가장 큰 방해자가 회교도예요. 엊그저께 우리 방송국에서 한 20년 근무하던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몰래 예배드리는 거예요. 몰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울 와서 사원을 짓고 새벽에 종도 울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봐야 돼요. 그만큼 박해를 하는데 얼마나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터키를 거쳐 몽골까지 여행을 미쳐서 아세아에서 500만 명을 학살해버렸죠. 5만 도시를 전소시켜고 역사적으로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십자군이 생긴 거예요. 그 십자군이 생겨나 오랫동안 서로 죽이고 펼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는 증오와 칼, 노예와 다처주의에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종교로 오늘날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이란에서 여자가 이거 쓰는 거 안 썼다고 사형당했지.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나는 지진 나가지고 20만 명이 아직 가장 밑에서 살아나올지 모르는 사망 속에서 야, 이게 말세의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세는 임박한 것 같아요.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날 거고 홍수가 일어날 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되나? 두 번째로 건전한 믿음만이 건전한 종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디도서 2장 2절을 봅니다.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케 하라고 그랬는데 여긴 내대로 번역하라고 그랬으면은 늙은 남자라고 안 하고 나이 많은 노인 그분들에게 절제하는 거, 경건한 거, 근신한 거, 믿음과 사랑,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죽은 믿음이 있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지금 교회고 나라고 단체고 지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그 지하 지금 쓰러진 데서 5명을 찾아냈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알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전도 한 번 못하면 죽은 믿음이야.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한 번 통독 못했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11조 한 번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봉사 한 번 못하면 이걸 갖다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산 믿음을 가져야 돼. 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 100살 때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하나 준 거예요. 100살 때.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해. 생기기를 꼭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생겼을 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놈은 내가 100살 때 귀한 아들을 줬는데 내가 준 거는 모르고 그 아들만 뭐 좋다고 입 맞추고 뽀뽀하고 난리 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청천벽락이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하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데 어떻게? 사라한테 얘기를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 내 송장을 밟고 지나가서 날 못한다. 엄마들은 다 그래서 나 못 준다. 나 죽이고 가라, 나 못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하고 불하고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둘은, 너들은 여기 있어. 내가 얘 데리고 들어가서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그래, 거기 있고.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 여기 있다. 왜?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심정.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장작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묶고 거기다 갖다 올려놨어. 100살 된 노인이 기운이 더 쉬어요? 18, 19살 먹은 아들이 더 기운이 쉬어? 몰라? 홍장로 옛날에는 셌지만은 지금 청년한테 못 당해. 팔씨름 한번 해봐, 못 당해. 근데 순종했어, 이삭이. 딱 갖다 놓고 칼을 뽑았지.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보니까 숲을 속에 수양이 한 마리 푸드득 가서 갔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요. 왜? 자기 독생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참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번에 우연히 우리 방송사에 데니얼 최라고 하는 청년 교포가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PhD 학원생이 왔어요. 엄마하고. 얘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기차한테 부닥쳤어. 다 죽은 사람이야.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삼성병원에 다시 한번 검진을 한 거예요. 아무 이상 없으니 나가서 골프 쳐도 된다고 그러더라. 다 죽었던 애요. 미국서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살아나서 자기 엄마가 데려와서 한번 검진해보자. 껐떡없어. 자기가 받은 보험료 50만 불 중에서 10만 불을 극동방송에 헌금하고 갔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못할 수 있는 거를 25살 먹은 대학원생이 자기가 받은 보험료 50만 불 중에서 10만 불, 20%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간다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 하는 목사님이요. 거기다 낼 수도 있고 다른 선교단체나 뭐 NGO에 낼 수 있는데 걔가 사고가 났을 때 나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기도를 해드렸어. 그 엄마나 걔는 김장한 목사님 기도해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걸 극동방송에 아무 미련 없이 바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은 반드시 봐줄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걔가 하도 골프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열일 제치고 지난 화요일 날 권모세 장로님 골프장에 데려가서 나는 나인만 치고 정장로하고 걔는 18홀까지 다 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다음에 권 장로님이 너 명예회원 해줄 테니까 여름에 올 때마다 여기 와서 골프 치라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빚지고 사시질 않아. 내가 낸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존경을 받는 거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땅이 있는데 이걸 좀 팔아서 갖다 바치면 우리도 존경받고 장로도 되고 뭣도 될 거다 생각하고 땅을 팔았어. 얼마를 감춰뒀어.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바쳤어. 베드로가 아나니아더러 땅 파는 돈 이거 전부냐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 그러더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헉 하고 죽었어. 무섭죠? 청년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장례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 부인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 야, 이제 우리 남편이 땅 판 돈 갖다 바쳤으니까 내가 가면은 아마 대환영을 할 거다. 뭐 이거 다 바르고 이거 다 하고 좋은 옷 입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삽비라한테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 둘이 공모한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죽었어. 너희 남편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네 시체도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 아니 우리 쓸 일이 있어서 조금 남겼습니다. 그래도 충분해. 그런데 다 갖다 바치는 양으로 하고 난 극동방송 하면서 극동방송 미기도 살린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극동방송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단체예요. 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건전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그랬어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장소에 따라 변하고 시기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세월을 따라 신앙 모래 위에 집에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봤어. 왜 교회 안 나와? 아유 이 장로님하고 틀려서 나 안 나가. 이 장로하고 틀리면 뭐 왜 교회가 잘못했나? 뭐 교회는 나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덜어볼 수가 있죠. 거짓된 신앙의 경고. 사실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고 다른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은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요새 이단이 판쳐 우리나라에.
거기 한번 빠지면 엄마 아빠도 꺼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건전한 말하는 것이 건전한 종교라고 그래서 사운드 스피치. 디도서 2장 8절을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 내 말 하나가 천냥빚도 갚고 내 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하라 그랬죠.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구느니라.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건전한 교리 아래 건전한 믿음이 있고 건전한 믿음이 있으면 건전한 언어가 있고 말은 사람의 사상과 생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고울 것이고 사상이 건전하면 언어도 건전할 것이고 언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됐어. 의인은 믿음에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한 겁니다. 세계 제일 유명한 권투 선수가 모하마 알리. 프레이서하고 박싱을 할 때 이 사람은 박싱할 때에 꼭 말을 해요. 나의 승리의 반은 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겠다. Float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그냥 룽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상대방이 심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단순하게 아니라 말이 씨가 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말 조심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할 때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많다. 안디옥 교회는 와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참 아무개 좋은 사람이요. 참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런 말보다는 늘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할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말이면 하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말문 닫으세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인가? 좋은 내용으로서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할 수 있다면은 하세요. 그렇지 못하면 입 다무세요. 세 번째로 유익한 말인가? 도움이 되는 말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세요.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듣기는 쉽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 주셨어. 듣기는 2번, 2곡을 듣고 하기는 조금 하라는 얘기.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천해 보세요. 축복이 넘치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건강과 풍요를 부어주시고 예물과 함께 삶의 짐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건전한 교리, 건전한 믿음, 건전한 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